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정했는데, 이 말씀과 동일한 한 말씀 제가 혼자 읽다가 여러분들한테 들켰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감사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감사로 복음을 전하라. 전하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감사의 계절은 어쩌면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가면 우리는 풍요롭게 감사하게 됩니다. 농부가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나면 그 결실에 감격하게 되죠. 그래서 들녘을 거닐면서 동산글을 바라볼 때 그렇게 마음이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도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복을 받았더니 그 땅 주인 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합니까? 그들은 농사했는데 흉작입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는 게 하나도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해에 농사했더니 그 100배의 기준을 어디다 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의 풍작보다 100배의 수확을 올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삶의 풍요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 아멘.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걸 받지 못하면 귀책 사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요, 필요한 것을 들고 와서 필요한 것 주시기를 원해서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가만 그 길을 몰라서 곁길로 가고 있어서 하나님은 저 앞에 주지를 못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삭만이 100배의 수확을 올리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무한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고 삶의 생활의 환경도 바꿔질 것입니다. 이 같은 풍요로운 감사가 넉넉한 마음이 될 때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전도, 그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삶이 촉박하고 마음이 여유로움이 없으면, 그리고 삶이 늘 긴장되면 누구한테 복음 전하러 다니는 그 일조차도 힘들고 어렵지요. 제가 LA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전도하는 날입니다 그랬더니 여성도인들이 줄을 지어서 다 나왔어요. 목사님이 앞에서 강구합니다. 오늘 아침에 설거지하고 나오신 분 손 드세요 그랬더니 몇 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만 남고, 손든 사람만 남고 나머지 집으로 다 돌아가세요. 가셔서 설거지 먼저 하시고 오세요. 네, 할 일 하고 주의 일을 하시라,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요, 하나님의 일의 목표에 관점을 두지 않고 내 일에 관점을 두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는 그 약속, 그 보배로운 보물을 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며 살아가면서 삶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내 스스로가 초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면서 전도 없는 감사는 머문 감사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감사의 결실은요, 복음의 확장을 낳는 영적 추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로 복음을 전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월 본래 한국에서는요, 우리 총회에서는 셋째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정하는데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고 교회마다 자율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11월 넷째 주일 11월 23일 주일에 감사주일로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전에 우리가 감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우리 감사는요, 신앙의 숨결이다. 신앙이 숨을 쉬는 것이 곧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적용되는 그 말씀일까?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뜻이면서 감사의 삶은 곧 예배의 삶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삶은 첫째,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해도 구원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의 기쁨을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으로 늘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얼굴 표정 보면 다 알아요.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무릎 꿇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할 때나 쉴 때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 삶 전체가 기도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늘 기도하는 마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할 때 함께 웃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습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밥상머리에 앉아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아침에 이 밥 먹는 이 자체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것, 이 팔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밥을 먹을 수 있구나. 이걸 들을 수가 없으면 밥을 무슨 수로 먹겠습니까? 양손 양발 다 있어서 마음대로 걷지요. 너무 감사해요. 거기다 너 입맛에 맞게 양념된 반찬도 두지요. 여러 가지 골고루 다 주어서 먹게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식탁에 앉아서 우리가 감사를 꼽아보니까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음식을 입에 놓고 조물조물 씹을 수 있는 이빨을 주셔서, 강건한 이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먹고 나서요, 이 사이에 끼었는데 이쑤시개에 있어서 마음껏 뽑을 수 있어서도 얼마나 감사하지요. 물을 마실 수가 있어서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에 너무나 많은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그 신앙의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설미를 우리는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무슨 일을 할 때도요, 감사가 넘치면 그 삶 환경 자체가 감사로 나아가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도 있네요. 기쁜 일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낙심 대신에 소망을 하게 되고 문제 대신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얼굴에는 언제나 복음의 향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사람은요, 복음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 복음이 2000여 년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보셨습니까? 복음은 단지 전달이 아닙니다. 감사로 충만한 마음. 우리 변기 막히면요, 오버플로우 했다고 그러죠. 오늘 우리가 감사로 충만하면, 오버플로우 하면, 바로 넘치면 오늘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오늘 우리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남긴 사명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는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도 참 대단하지만 감사로 가득 찬 사람은요, 전도의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 LA에서 82세 되신 권사님께서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가시는데 교회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출발하는데 그분은 목표가 두 가지. 영어로 된 전도지와 스페니시로 된 전도지, 한국어 전도지는 안 받습니다. 두 가지 전도지를 들고 그분은 동료가 있으면 함께 가지만 아니면 혼자 전철을 타고 LA에서 싸나문 끝까지 갑니다.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그렇게 싸나문 끝까지 가서 자 복음을 전하면 그 해변가를 돌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지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오후 한 3시나 되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전도자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눌 때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오늘 하루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이분에게 누가 하라고 명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권유한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 너무 좋아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이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다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82세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미리 우리가 젊었을 때 걷기 편할 때 그래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은요, 복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합니다. 이분이 행한 일이 뭡니까? 마을로 뛰쳐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복음을 전합니다. 온 동네 사람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모여듭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가지 마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세요. 그곳에 머물러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 그녀는요, 전도 훈련 한 번도 받아보지 않는 분입니다. 단지 복음 충만 은혜 체험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오늘 우리는 은혜가 감사가 전도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마음을 열어줍니다. 열린 마음은요, 복음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은 바로 우리가 감사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가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 전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복음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서 그들을 잡아야 됩니다. 잡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멸망으로, 음부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땅끝까지 가는데 어디 전라남도 저 해남의 땅끝마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내 곁에 지금 벼랑으로 떨어지려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충만해서? 복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내가 정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감사가 넘치고 내가 그 넘치는 감사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따지만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감사를 전해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곧 복음입니다. 감사하는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향기가 됩니다. 오늘 기도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가 행실이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에 저도 동일하게 감사 아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는 행실이 바르게 서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을 비평하지 마세요. 남을 비난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로마서 강의 말씀 속에요, 남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그것으로 너가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대 누구는 저렇대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면요, 남을 비평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빛이십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좀 신학적인 문자 하나 써보려고 하는데요. 감사하는 성도는 관계 전도의 문을 엽니다. 이런 신학적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계 전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정서적으로 감염을 시켜야 됩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그런 정서를 통해서요, 상대방의 마음을 낮추어야 돼요. 방어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낮추는 것은요, 내가 긍정할 때. 부정하는 사람 옆에는요, 가고 싶지 않아. 매사에 긍정하는 분은요, 옆에 같이 있고 싶어요. 긍정하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말을 좀 걸어보고 싶어.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대화가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신뢰의 신호가 쌓이는 것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많은 사람은요, 일관성, 진실성을 드러내서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관계 자본 축적이라고 그러는데, 작은 감사 표현, 배려, 그리고 인정이 관계 자본을 쌓는 복음 대화를 수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야만이 우리가 나아가 대화하는 데 쉽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요, 삶의 변증자들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감사하냐 물을 때 그 질문이 바로 간증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대답할 말을 준비하래요. 왜 너가 그렇게 감사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늘 감사가 넘친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감정이 나타나야 되고요, 이런 삶의 변증이 꼭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늘 우리는요, 관계 전도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면부지 사람에게도 복음을 물론 전해야 되지만 내 이웃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관계 전도 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 옆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감사는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문이 전도의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교회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교회는요, 전도지보다 성도들의 감사하는 얼굴이 더 큰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 뭔가 달라 보여. 에베소 교회가요, 사울하고 바나바가 1년간 교육했더니 그 교회 온 성도들이 돌아다닐 때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아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니면서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물음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 사람은 왜 항상 평안할까? 오늘 우리는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감사로 전도하는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 위에 복음을 세우시고 복음 위에 영광을 세우십니다. 결론입니다. 감사는요, 복음의 언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복음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음료수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에 불과합니까? 로마서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강의에서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복음은 힘이라. 그 힘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다이나마이스다. 라틴어를 헬라어로 바꾸니까 다이나마이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은요,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곧 복음의 언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아름다운 시작은 감사합니다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복음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입술, 그 감사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11월 달, 그러니까 2025년 11월 우리 교회가 감사의 향기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한 달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고 그 감사를 복음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비밀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복음이 머리로만 아니라 감사로 표현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이 형편에서 오지 않고 감사가 조건에서 오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아 싸우니 입술의 감사로 복음을 전하고 삶의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부터 시작된 감사의 고백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복음의 기쁨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